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10월 18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다른 교단하고 다르게 파송제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목회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교회와 컨설팅을 하고 상의를 하지만 최종 권한은 감독 그리고 감리사단이라고 불리는 캐비넷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한 목사 개인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교회, 하나의 공교회라는 것을 표현하는 우리의 제도이지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연회에 적을 두고요. 파송제에 의해서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이렇게 자리를 계속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사 그리고 다른 목회 스타일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교회에 새로운 목사가 부임을 했는데 전임 목사님이 했던 어떤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거나 비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전임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맞지. 그 사람 한 것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된 교회였고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잘 성장하는 와중에 우리가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할례도 받아야 하고 음식 규정, 코셔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지 않았느냐? 그러니 기독교는 유대인의 한 분파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교에서 중요한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인들의 반응이 재밌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아 그래요?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요? 화를 내면서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할례가 유행했어요. 주일 친교회도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먹다가 갑자기 식단이 막 바뀌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분노하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편지의 도입부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도입부에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보통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읽어보면 일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리고 수신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갈라디아에 있는 하나님의 교우들에게, 혹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신자를 언급하고요. 그리고 바울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나서는 감사하는 내용이 보통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 중에 여러분을 꼭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이 통상적인 감사 인사를 건너뜁니다. 6절에 가보면 그 이유가 나오지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던 그 일들을 들으면서 바울이 황당했습니다. 황당함을 넘어서 화가 났어요. 분노를 품고 썼지만 너무 잘 썼죠. 복음의 정수 2가지를 말씀합니다.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셨다. 정말 중요한 2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믿음으로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된다는 이것이 복음의 정수이거든요.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음식을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규정을 지켜야 한다. 유대교의 명절을 따라야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 2가지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의 기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복음은 없다. 틀린 복음만 있다. 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말한 이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복음만 진짜 복음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 복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바울의 이 자신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참 쉽지 않죠. 이건 내가 믿는 복음이고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당신이 가진 복음에 대한 다른 이해가 있을 수 있지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이 복음만 진리이고 그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오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이 복음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없다. 필요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또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다시 이 아침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이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전한 복음, 진리의 복음을 다시 붙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죽은 육체 가운데 날마다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우리의 계획을 주님께 맡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